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장 9절 말씀,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만 하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섬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며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때에 그것은 바른 자세와 태도와 방식과 또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될 필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며 또한 가르침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옳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방식이 바르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인가 하는 것, 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와 자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 또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거룩한 직무를 맡아서 수행합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죽는다는 의미는 신약에서의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바로 우리가 죽임이라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진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합시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본문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인,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엘라살, 그리고 이다말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 죽었어요. 레위기를 읽다 보면 레위기 7장부터 8장에서 대제사장을 세우는 직무와 또한 그들을 세우는 거룩한 의식이 행해집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그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란 직분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불러내신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 직분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 섬기는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섬기고 있는데 불구하고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라는 표현합니다. 분향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분향할 때에 제단에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 꺼지지 말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그 불에서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분향을 해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행위가 중요하지 행하는 방식이 옳은가가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릇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서 행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행하는 내용이 바른가 하는 부분이에요. 행하는 방식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명하여서 제물을 가져와 내게 제사하라 하더냐. 너희가 가져온 제물로 말미암아 내가 심히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가져오는 자들에게 가져오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나를 고통스럽게 하며 너희들이 행하는 이 모든 일 말미암아 내가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가져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일을 행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와 태도와 방식과 그들의 마음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가증한 것이며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된 지 얼마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 거룩한 임직을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에 대하여 3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아버지인 아론이 두 아들이 죽었는데 잠잠합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과 영광이란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편하게 쉽게 이해시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나를 섬기는 자, 나를 예배한다고 하는 자, 또한 나에게 제사드리다고 하는 자, 나를 섬긴다고 하는 자, 그 모든 자들 앞에 나는 거룩, 나는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구별이라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set apart, 한 부분으로 나눠주는 것이, 나눠 띄워놓는 것이, 즉 다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나답과 아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야.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합당하게 그 앞에 부합하고 그의 뜻에 적합하며 그분이 받으실 만한 높이시며 또한 존귀하게 여길 만하게 우리는 그분을 대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미친 짓을 했냐면 레위기 10장에 보면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표현을 써요. 술 취함으로 제사장들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한잔을 했던 것이에요. 먹고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똑같이 분향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번제단에서 거룩한 불로 하나님을 분향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구별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누구든지 나를 섬긴다고 할 때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나를 대하는 그 방식에서 너희가 고치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서 내가 거룩한, 내가 구별된, 또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태도, 너희들의 자세, 마음을 나는 원한다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면 온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높아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는 그럽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은 가벼움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원래 영광이란 말은 케데시라는 단어입니다. 케데시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무겁게 하다는 것이, 하나님을 무겁게 말하는,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들이 말할 때,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을 가볍게 듣지 않지요.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 법을 어기지 말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을 가볍게 듣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둡니다. 이것을 무겁게 한다는 것이, 사람의 말에 무게를 둔다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에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예배나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형식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답게 모시며 하나님답게 대해야 될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찾아보지 않겠지만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하여서 실수하여서 우사라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타당마당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서는 자기는 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타작마당에 있고 그 장막에 거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선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에요. 나는 편안하게 따뜻한 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자기 마음에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선합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바릅니까? 그리고 그는 가서 백성들과 함께 갑니다. 아비나답의 타작마당에 가서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우사와 함께 그것을 수레를 끌고 자기가 있는 성으로,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모셔오려는 이 선한 마음 속에서도 선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자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법궤가 흔들리자 옆에 있던 우사가 법궤를 잡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를 찢어 죽이십니다. 다윗이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궤를 내가 어찌 내 성으로 데려오리요 하고 안 데려와요. 그래서 그 법궤는 누구의 집에 가냐면 오벳에돔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내가 그런 선한 마음 가지고 내 방식대로 했지만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문제였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온 백성을 모아서 오베데돔의 집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매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의해서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메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태도와 방법이 아니면, 또한 그의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여러분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냐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섬기다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다는 이 단어는 종교적인 섬김을 의미합니다. 섬김이란 단어가 종교적인 의미와 종교적인 섬김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 섬김이란 단어 속에는 대상이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섬김이란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적 요소와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적 요소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즉 섬김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그분을 예배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에요. 예배란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배란 원래의 단어는 몸을 굽혀 경배한다는 것이, 몸을 구부린다는 것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그 앞에. 그래서 그를 높여드리고 또한 자신을 의탁한다는 의미가 예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배적인 내용들이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섬김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섬긴다 할 때 섬기면 항상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행동을 통하여서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가 적합한가, 행위가 그것에 걸맞은가, 하나님의 방식에 부합한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예배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청소를 하건 정리를 하건 또한 교회에서 여러분이 식사를 준비하건 무엇을 하건 어떤 섬김이 있건 그 섬김에는 여러분의 행위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꿇어 경배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을 높이고자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놓치면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은 것일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마음의 예배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냐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섬김에 있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의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냐면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섬기는 데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기려고 애를 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만일 누가 말을 하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에요. 말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의 원리요 원칙이 되고 우리의 말의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자는 무엇이 바뀝니까? 그들의 언어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자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말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안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입술의 말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든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라. 이것이 신자가 끊임없이 교정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가? 내 생각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맞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내가 생각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기 때문에,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음에 봉사하려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좋을 때, 내가 기뻐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공급과 모든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행하듯이 하나님이 마치 공급해주는 힘을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에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실은 12장은 로마서의 한 번의 가름, 즉 전체 내용을 싸고 있는 16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한 번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이제 행함, 실천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는 것이 12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실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이 앞에서 설명을 쭉 한 것이에요. 신자는 이뤄야 돼.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너희 안에서 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쭉 설명합니다. 설명하고 이제 모든 설명을 끝마치고 난 후에 12장부터 바울은 이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12장이에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해했니? 이제 깨달았니?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권면하고 너희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는데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희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야. 영적인 예배란 표현 속에서 이것은 삶으로서의 예배를 우리 가운데 표현하는 것이에요. 신자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과 예배 드리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더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하찮은 봉사할지라도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그런 마음의 예배적 요소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들이 때로는 교회에서 일하는 것들과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것과 또한 세상에서 대하는 모든 방식에서 여러분은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중적인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 할 때 나는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일에 있어서 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지 않아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중적인 것은 모순이 되는 것이에요. 뚫지 못할 창이 있고 또한 모든 것을 막아내는 방패가 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뚫지 못할 창이 있다는 것은 뚫지 못할 방패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막아내는 방패가 있다면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순이에요. 신앙은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에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대하거나 내가 사업장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태도로 대하는 것은 이중적이며 모순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삶에서 영적인 예배로서의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코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올 때만 그리스도인이니 너는 내 삶에서는 너는 내 삶 속에서는 너는 그리스도인 전혀 아닌 삶으로 살아가는데 너는 도대체 너의 정체성은 누구냐고 묻는 것이에요. 너는 도대체 누구를 왜 살아가니? 내가 보이러 오는 것이니? 내게 드리는 예배가 네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그것을 받으려 여기니? 우리는 반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생각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질 때 우리의 행동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라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단순히 분별이라는 것은 구별하라, 판단하라, 또한 그것을 정하라, 또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행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서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볍게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즉흥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심령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심령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으로, 또 하나는 내 영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이 내 영으로, 내 영 안이라는 표현 속에서 담겨진 의미는 뜻이 무엇이냐면 진지함이에요. 내 영으로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진지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온 힘을 다할 때 나오는 것이에요. 전심을 다할 때 하는 것이에요. 전 존재를, 내 전 인격을 다할 때 진지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 데서 바울은 어떻게 섬기냐면 한 번도 가볍게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나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바친 것이에요. 전 인격을 다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간과하며 진중하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문제는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이 이미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1장의 15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이 일은 더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툼과 또한 분쟁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툼과 분쟁으로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질투심과 시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툼과 분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보다 더 뛰어난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거나 나타내기 위해서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냐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냐고 물으는 것이에요. 너는 너의 전 인격을 다해서 나를 섬기며 나를 높이고자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의 자랑으로 다른 사람보다 네가 높아지며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능력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서 일을 행하는 것이냐, 너는 내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좋게 보이고 칭찬받고 싶어서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할 때 무슨 마음이 여러분에 듭니까? 여러분 정말 진지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을 다하여서 하십니까? 전심을 다하여서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신다면, 전심을 다한다면 그 모든 일에서 자기 자랑과 또한 자기 만족은 없는 것이에요. 오직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봐주지 않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또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온 전심을 다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부정함이 없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시며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흠이나 점이 있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흠이나 점이 있는 것들, 다리를 절거나 또한 문제가 있는 짐승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그것들은 내게 드리지 말라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본질 자체가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나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우리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우리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겉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구나,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나는 것에 행위가 겉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 안에 숨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이중적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망령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부조화예요. 불일치예요. 우리가 노인들에서 망령이 들었다는 표현을 쓸 때 불일치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르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말을 자꾸 바꾸는 것이에요. 이것을 망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를 해놓고 자기 말과 자기 마음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망령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생각하며 다른 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칭찬을, 다른 사람이 봐주기를. 이것이 망령이에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자기를 위해 하지. 신앙의 허물을 쓰고 신앙이라는 겉에 표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신앙을 이용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않는 것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 말씀을 맺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신령으로 섬기는 것이.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섬김입니다. 여기는 예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자신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매일매일 드려야 될 마땅한 영적인 예배야. 우리의 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말하는 것을 해.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섬긴다면,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돕는 힘을 하듯이 하나님이 하듯이 그렇게 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섬김의 자세요,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면 그건 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가 온 수고를 다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세요. 너 그만해. 네가 하는 것 구역질나. 네가 그렇게 행하는 건 내가 미워해. 도대체 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니? 라고 우리 가운데 물으신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전심을 다하고 전 마음을 다하고 전 인격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지거나 또한 허탄해지거나 또한 쓸모없거나 악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높임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행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행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마음속에 기뻐하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희열을 느끼고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일을 뒤로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행한 모든 선한 것들을 뒤로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자처럼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섬김의 자세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던 건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되새기고 여러분이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오늘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무익한 종이 그것을 맡아 할 수 있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뻐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신자의 섬김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깁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원하는 마음만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일하는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내 자신이 기뻐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아무것도 기억하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없는 자임을 인식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앞에 있는 것을 쫓으며 그것만을 바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